잡초를 보니까요. 잡초는 그냥 내겨줘도 잘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값이 많이 나가는 거는 저절로 크지 않고 잘 가꾸고 관리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비료도 잘 줘야 되고, 또 바람도 잘 세게, 햇빛도 잘 세게, 물도 잘 줘야 되고, 또 주인이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잘 관리를 하면은 그게 잘 자라는데, 내팽개쳐 두면 그냥 시들시들 죽어버리고 말아요. 우리 영혼도 여러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오늘 수요일이구나,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려야 되겠다. 사실 이게 습관을 따라서 하는 거라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내 영혼을 관리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이 꼭 배고플 때만 먹나요? 그렇지 않죠? 때 되면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때를 지나가면은 또 몸이 휘진다고요. 그 몸을 잘 관리하려면요, 때가 되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다. 그리고 무슨 다른 일도 있고 다른 계획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린다고 하는 거는요,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관리하는 일이고, 영혼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보세요. 잘하시오. 10만이 들려주십니다. 잘 나오셨어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직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고 나왔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냐?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또 그 당시에 성전에서 성전세를 받고 성전을 관리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이제 문제 삼고 나오니까 예수님은 비유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셨냐면은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포도원을 내팽개쳐 두고서 그 농부들한테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해라 이러고 간 게 아니에요. 1절에 보니까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나와요. 한번 보세요.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울타리를 둘렀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망대를 쳤어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쇠를 주고 타국에 갔어요. 여기서 집주인이 누구냐? 여기서 그 농장 주인이 누굴까요? 네?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포도원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그리고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하라고 시킨 그 농부들 있잖아요. 그 농부들은 누굴까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인이 그 포도원을 이미 자기가 잘 관리하고 농부들에게 세를 줬어요. 그 당시 이 울타리를 만드는 게, 여러분 지금은 울타리를 다 팔잖아요. 초물소나 그 울타리 만드는 공장이 또 있어요. 우리도 이제 그 울타리 만들어야 돼서 제가 지금 이렇게 몇 가지 보니까 뭐 좋은 것도 많더라고요. 요새는 뭐 일일이 할 것도 없고 작업하는 것도 쉬워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울타리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 울타리를
정말 땀 흘려서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옛날에 포도를 따서 즙을 짜는데 포도 짜는 즙이 포도주를 짜는 즙이 뭔지 틀이 뭔지 아세요? 바위를 깎아서 만들었어요. 바위. 옛날에 우리 절구 아시죠? 절구? 네? 그런 것처럼 돌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포도를 넣은 다음에 거기서 응깨가지고 그거를 건져내가지고 포도즙을 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리고 망대를 만들었어요.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거를 다 그렇게 포도원을 준비해놓고서 농부들한테 이제 세를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열매가 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종들을 보냅니다. 왜? 이 열매가 났으니까, 세를 줬으니까 이제 뭐 세를 받든지 열매를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은 누굴까요? 자꾸 여쭤봐서 죄송해요. 식사하시고 와서. 이 종들은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자들, 선지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 그 열매를 기다리면서 주인이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고 했어요. 때리고 죽이고 가두고 그렇게 못 살리고 있어요. 누구를? 예언자들을 그렇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실제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실제로 핍박당하고 세례 요한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또 뭐라고 했어요?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보낸대요.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지 않았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하박국, 다 선지자들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열매일까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이런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기도 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외침을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결국에는 누구를 보냈다는 겁니까?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근데 그 아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자와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고 했어요.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39절 38절이죠.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인간의 죄성의 핵심이 있어요. 인간 죄성의 핵심이 뭐냐? 죄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겠다. 이게 바로 죄의 핵심이에요. 이 농부들이 착각을 했어요. 그 포도원이 주인이 따로 있는데 자기들이 주인으로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오니까 그 아들이 상속자인 것을 알고 아들을 죽이고 자기네들이 차지하려고 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1차적으로는 포도원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 자신이 포도원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포도원이 그리고 내 자신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내게 열매를 찾으세요.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보내시고 목회자를 세우시고 예언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찾으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도 다 내 거, 내 시간도 내 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져야 되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도 다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책임지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존재지 책임은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내가 불가항력으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내 책임이 하나님 손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만났어요. 모압과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어요. 그 하나님 앞에 백성들하고 모여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전쟁이 누구 책임입니까? 여호사밧 왕 책임이에요? 아니 옆에서 자기네들이 만만하게 보이니까 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를 집어삼키겠다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 뭐 어느 정도 책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설령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책임을 가져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 싸움, 이 전쟁에서 네가 싸울 게 없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서서 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아들을 포도 밖으로 내쫓아서 죽였어요. 농부들이. 예수님은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 주인이 포도원에 다시 돌아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심판이 있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입으로 자신들의 심판을 자신들이 예언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남의 얘기처럼 듣는 경우가 많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남의 얘기처럼 듣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요. 저건 나하고는 해당 없는 얘기야. 네? 아 오늘 박 집사가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김 권사가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기한테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 자기들을 하고 하시는 얘기인데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자꾸 보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비유를 들으면서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진멸당해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전혀 회의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외침도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뒤에는 안 읽었는데 42절 함께 읽고 싶다.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우리 눈에 흙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시편 말씀을 왜 인용을 해서 말씀하셨냐면은 시편 118편에 이 다윗이 인용한 시편을 만든 건데 여기서 버림돌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또 머릿돌이 누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 손에 버림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혁명이 실패했다고 그러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했어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어쩌다가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극형에 처해지는가, 그러면서 다 혀를 끌끌 차면서 불쌍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돌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온 세상에 생명이 되는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머릿돌은 모든 건축의 마지막에 찍는 화용 정점과 같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문은, 옛날에는 우리는 이렇게 돌로 아치를 만드는 문이 없었지만 옛날에 중동에는요 돌로 이렇게 아치를, 벽돌 같은 걸로 이렇게 아치를 만들어서 그 문을 만들었어요. 근데 벽돌을 쌓다가 이제 모퉁이돌을 연결해서 벽을 쌓고 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만들고 해서 마지막에 모퉁이돌, 그 아치 가운데다가 딱 모퉁이돌을 박아놓으면 거기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건축물이 이렇게 지지가 되는 거예요. 머릿돌이 없으면 여러분 건축물이 버텨내지를 못해요.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우리의 존재를 지탱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머릿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그 어떤 강원도에서 목회하시는 사모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모님이 여주에서 그 강원도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시는데 아마 그 사모님도 어렸을 때 뭐 아프다고 그랬나, 하여튼 뭐 집이 이렇게 그 넉넉지 못한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 살았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강원도에 그 시골교회 가니까 거기 그 동네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 사모님이 데려다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무슨 뭐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무슨 뭐 방과후 학교 뭐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정부에서 아무래도 이제 후원금을 주려고 하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게 많아요. 서류 쓰는 것도 많고 뭐 제재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비를 들여가지고 그거를 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이 너무 거기서 잘 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애들이 전부 다 말씀으로 키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잘 커가지고 저 미국에 있는 그 아이비리그 대학에 다 들어간 거예요. 서울에서도 하기 힘든 일을 그 시골교회에서 그 사모님이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너도나도 다 거기에 보내려고 하겠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모님 식구들이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해서 이제 이렇게 시골에 간다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들이 걱정하더래요. 시골에 가서 어떻게 시골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데 특별히 저희 장모님이 벌레만 보면 기록을 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도망가는데 네가 어떻게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냐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렇게 해왔잖아요. 아마 그 사모님도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겠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버림돌을 갖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참 미약한 존재지만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행사하고 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미래와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교회와 그런 사모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그 얘기 들으면서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다 버림돌 같아요. 다 버림돌 같아요. 왜?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인생 자체가 버림돌 것 같아요. 세상에서 무슨 뭐 근사한 일을 하는 사람 같아도요, 사실은 그 존재를 보면요 다 아침 안개 같고 정말 들풀과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최고예요. 예수 믿고 천국 소망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사는 게 그게 최고예요. 뭐 돈 있다고 뭐 어쩌고 대봐야 나중에 보면 여러분 천국에 갈 때 한 사람도 주부 손에 못 쥐고 가는 사람 못 봤어요. 다 빈손으로 가는 거지. 돈 좀 있으면 조금 수위 좀 비싼 거 입으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좀 있으면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뭐 하나님이 이렇게 재물의 복을 주시면요 정말 여러분 당부하건대 주를 위해서 쓰세요.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도 쓰시되 너무 내배만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사세요. 그게 좋아요. 꼭 교회 와서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로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쁘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세요. 제일 안타까운 거는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정말 고생하면서 몸도 돌보지 않고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모아놨다가 그 돈 다 갖다 병원에 갖다 주는 거예요. 병원에 안 가도 그거 꼭 훔쳐주고 있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 너무 아까워서 자식한테도 못 주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정말 꽁꽁 훔쳐잡고 있다가 쌈짓돈으로 그냥 두고서 세상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럴 거 뭐 있어요. 어차피 세상 떠날 때 여러분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인생 금방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그럴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가진 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뭐 보니까 가지신 분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농부들에게 물어보세요.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 진멸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농부들에게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이 포도원이 누구 것이냐? 자기들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이 농부들에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 포도원이 누구 것이냐? 왜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왜 때리고 왜 죽이죠? 왜 내쫓죠? 그 아들을 왜 내쫓고 왜 죽이고 왜 때리고 멸시하죠? 자기네들 걸로 착각해서 자기네는 정당히 거기서 일을 하고 일하는 품삯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품삯 안 주려고 했겠어요? 주려고 하는 거 다 알아도 그걸 자기네들 걸로 착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꼭 종교 지도자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포도원은 내 자신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잊지 말아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게 신앙의 근본 도리. 그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나는 내게 아니에요. 나는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 소유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있을 때 내 부족함도 내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내 책임도 내게 아니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포도원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43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누굽니까? 그 포도원의 농부들이에요. 포도원이 자기네 것인 줄 착각하고 내쫓은 그 농부들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주인이 포도원을 맡기고 갔는데 하는 짓이 이거는 마땅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을 다시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포도원이 되게 하셨어요. 열매 맺는 포도원이 되게 하셨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빼앗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포도원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촛불을 옮기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요. 하나님은요, 계속 종들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계속해서 깨닫게 하세요. 근데 그걸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의도적으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요, 어떻게 한다? 촛불을 옮기세요. 포도원을 빼앗으세요. 그게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44절에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어떤 돌입니까? 사람들이 버린 돌인데 하나님께서 머릿돌이 되게 하신 그 돌이. 그런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돌에 맞는 자가 있어요. 이 돌은 예수님이니까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머릿돌에 자신이 깨어지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자신이 깨어지는 사람. 그런데 이 머릿돌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이 맞는 사람은 그 머릿돌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돌 대신 예수님께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자아와 자기의 주의의식이 깨어지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명접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러나 끝까지 고집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 돌에 맞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돌에 자신을 깨트리는 자가 돼야지 그 돌에 맞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 돌에 맞는다는 것은 심판을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불순물들이 깨어져 나가야 돼요. 내 교만, 내 주인의식,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변척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나는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다. 나는 주의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데 그게 안 되니까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종을 내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된다? 돌에 맞는 자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에 맞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 돌에 자신의 교만과 욕심과 자신의 주인의식을 깨트리는 그런 불신을 깨트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면 구원을 받지만 거부하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5절 46절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나중에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서 내가 변해야 되겠다.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내가 변해야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말씀하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죄의 무서움이 뭐냐?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알아들어도 돌이키지 않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왜 중독이 무섭습니까? 네? 왜 중독이 무서워요? 마약 중독되면은요, 더 하면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멈춰지지를 않아요. 그게 중독의 무서운 거잖아요. 도박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니까 손목도 자르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근데도 멈추지를 못해요. 그게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알코올릭, 여러분 술 마시다 중독된 사람도 그렇고 술 담배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죄의 무서움도 여러분 똑같아요.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도 지키지 못하는 거,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라 뭐라 그랬어요? 나는 곤고한 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라 그랬어요. 그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이 사망과 율법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 생명의 법으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굴레, 죄의 굴레에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힘으로는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인이 아닌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인간의 문제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거 한 분도 안 계신 분이 있나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혼자 생각으로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함은 또 어떤 사람에게 임하게 되겠습니까? 관심도 없고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사모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